십자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율법 시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땅에서 살도록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상적인 인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계명과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무릇 율법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렇지만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점점 더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더 율법을 거스러가는 일이 더욱더 많아져서 이미 속죄죄로는 충분하지 못했고, 인류는 율법을 거슬러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의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말씀과 같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를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전 인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인류는 정식으로 은혜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 계속해서 생존할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 시대의 모든 사역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은혜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은혜 시대를 여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은혜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주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고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리고 성결,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나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고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관용하며 용서하며 인내와 포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며 십자가를 위해 희생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고 이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율법 아래 살고 있던 인류를 구원해서 은혜 시대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은 주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써 감동받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을 포용하고 인내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여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그 주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것을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관용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가르침을 따라 무슨 일이 생겨도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그런 시시콜콜하게 따지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하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놀라우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영원히 죄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율법을 거슬렸다는 이유로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것이고 현재 인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완전히 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인류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이자 인류에 대한 거룩하고 사심 없는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에게 어찌 우러러보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이 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길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금 우리는 이 새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또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새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새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목사의 인도를 받기는 합니다만 이 목사는 구약 시대의 대상과 의미가 다릅니다. 목사 역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을 따라 교우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를 도우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헐고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